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항상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미선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웃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못했고, 걱정과 염려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드리지 못했습니다. 작은 도움을 바라고 찾아온 이웃들에게 냉정한 마음으로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 생각지 아니하고 내 작은 형제의 작은 잘못에 대하여 목을 졸랐습니다. 오시여, 겨울 날씨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의 대언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간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어져 있는 악한 영 사단마귀의 권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저주의 끈이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드리워진 문제들이 남김없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육신이 아파서, 정신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을 찾아가 만나주시옵시고 저들을 치료해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023년도가 시작되어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월은 빠르지만 이 빠른 세월 속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래서 그 하나님과 또 긴밀하고 가까워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고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이 설날이었는데 떡국들 잘 드셨는지 그리고 명절 잘 지내셨는지 앞으로의 날들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으로 믿음을 알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과연 무엇으로 측정해 볼 수 있나, 측량해 볼 수 있나, 재볼 수 있나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가장 칭찬하시고 가장 기뻐하신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권세를 거머쥐고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큰 사람을 보시고 그 믿음이 큰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환난과 풍파가 닥쳐올 때 그 믿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늘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다가 또 힘든 일이 발생되어져요. 또 힘든 일이 있다가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인생을 세옹지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그러한 인생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권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시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물질적으로 오는 시험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이고 뭐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이고 하여튼 수없이 많은 원인과 이유를 가지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온다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나갈 때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겠죠.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참혹한 처절한 수모를 당하셨잖아요. 그죠? 아무 죄 없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큰 수모를 당하셨어요. 처절한 수모. 급기야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시험을 당하셨지만은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시험이 닥쳐오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면 너희도 나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물밀듯 수없이 밀려오지만 이것을 이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환난을 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악의 권세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을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갖다 주고 환난을 갖다 준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이 가져다주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그것을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환난의 무게가 아무리 클지라도 큰 믿음을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이 올 때 그 믿음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믿음이 큰 자라는 얘기죠. 그 환난 앞에 신앙을 포기하고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견뎌내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그래서 오히려 신앙인에게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환난은 그래서 오히려 신앙인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우리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서 내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은 그 행위를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행위,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야고보겠죠, 그죠? 거기 가운데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참된 믿음이란 우리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진정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실천적인 믿음의 열매가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회사에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집에서 회사까지 출근하는 거리가 차 타고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는 차를 타고 항상 출근을 하면서 빈 옆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다 앉혀놓고 예수님이 또 그곳에 계신 것을 믿고 늘 친구같이 의논을 하면서 주님께 회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의지하면서 출근을 했는데 놀랍게도 회사가 잘 굴러갔다는 겁니다.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더 발전되어지는 그러한 회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은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그는 길 가는 마차를 보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말 없는 차를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 자동차를 만들게 되어지고 자동차 왕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디트로이트를 가봤는데 그 포드 회사의 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 부부가 죽은 후에 디트로이트에 기념관을 세우는데 그 기념관 아래 포드의 사진 밑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더트리머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더트리머. 꿈꾸는 자라니, 꿈꾸는 자. 그리고 부인 사진 밑에는 믿음의 사랑이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조합이 잘 이루어진 부부죠. 포드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실천했더니 큰 자동차 왕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면 성취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로만 빈센트 필 목사의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무엇이나 성취하고 승리하는 비결에 대하여 그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첫 번째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라.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라. 그 두 번째로는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라. 마음에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확신이 오게 되면 세 번째, 그것을 현실화하라. 현실화하라. 어떤 일을 할 때 우선 마음속에 그 실상을 그려놓고 불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확신이 오면은 그대로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고 확신이 올 때 행함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서 뭐가 뚝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겠는데 그 일을 할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것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신이 오게 되어지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행함을 행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삶 속에서 그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이후에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크게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끈기 있고 변함없는 신앙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참 믿음이라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러설 줄 모르고 끝까지 믿고 맡기고 나가는 모습 속에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시험 삼아 조금 믿어보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부정하고 많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속하고 마는 겁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속으로 믿지 않으면서 아무리 많이 기도해 보아도 그 병은 낫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자의 병을 하나님은 분명히 고쳐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설사 내 병이 낫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이 전보다 더 나아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 목사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신앙생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교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도 신앙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치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라고 했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 가서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 제가 다니엘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아니하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붉은 불에 던지어졌을 때, 사자굴에 던지어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극렬히 타는 붉은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굶주린 사자 불에 던져 넣어졌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극렬히 타는 붉은 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어요. 변함없는 믿음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실패할지라도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 그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했습니다. 믿어보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이냐 아니냐, 큰 믿음이냐 적은 믿음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변함없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녹록지 않습니다. 이 경제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이 환경, 올 한 해도 끝나지 않을 것이 예견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일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견뎌낼 수 없으니 나는 주일에도 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어.
신앙생활을 나는 멈출 수가 없어. 이런 결단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기뻐해 주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다가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지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것을 관념 속에 가두어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행위로 드러내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해 보임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 결코 간과하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고산 중학교 온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깨우쳐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끈기 있고 변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산중학교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